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두렵고 떨림과 구원.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네, 사람의 구원은 자신이 스스로가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노예여서 제가 노예장이기 때문에 설교를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사역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07년도부터 찬양곡의 가사를 고치기를 시작을 했어요. 아마 2007년도인지 6년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07년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정도는 열심히 고쳤어요. 그 미가엘 찬양집 1, 2권하고 아마 3, 4권은 한 권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걸어가면서도 고치고 또 벤치가 있으면 벤치에 앉아서도 고쳤습니다. 틈만 나면 고쳤어요. 많이 고쳐놨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한 3년 정도 하다가 2010년도부터 방향을 바꾸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찬양곡을 모두 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세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온라인을 장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도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계속해서 올려서 장악을 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CTS, CBS, 국민일보 등등 신문에 매스컴을 장악하지 않으면 이 일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말로 옳고 바른 말씀이라도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특히 성경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귀에 박혀 있고 마음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에다 들려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는 듯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 조금씩 관심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들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스컴 방송에서 홍보를 하는 것을 약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매일 한 10회 정도를 방송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전혀 이해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면 저것이 정말 그런 것 같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맞아, 저 말씀이 맞는 말씀이야 라고 이해를 하는 시간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찬양곡은 가사를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걸어 다니면서도 고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고 고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원어의 번역을 바르게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수십 종의 20가지 정도가 됩니다. 수십 종의 자료를 그리고 다른 성경들을 협력해야지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자리에서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된 장소가 필요한 것이죠. 자, 원어 말고 참고한 성경은 킹 제임스 흠정역, 바른 성경,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공동 번역, 표준 세번역, 우리말 성경, NIV 킹 제임스 버전, NASB, 그리고 킹 제임스 스코필드 성경, 톰슨 주석 성경, 스테판 워너 성경, 남북한 병행 성경, 그리고 1960년도에 발행한 개역 한글 성경, 그리고 공동 번역 성서, 그리고 기타 참조를 한 것은 영감역, 몰간 성경, 신세계역 성경입니다. 이 기타 참고는 우리가 이단시하고 있는 교단 그런 종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과 거의 같습니다만은 아주 난해한 단어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많은 건 아니지만 몇 개는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참고 자료로는 국어 대사전, 영어 인터넷 사전, 성구 대사전, 새 성서 대사전, 구약 원어 대조 성경, 성경 인물 사전, 성경 문화 배경 사전, 성경 관용어 사전, 그리고 1900년대 아이리버 전자사전, 이거는 참 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항상 옆에다 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씁니다. 이 아이리버가 아주 오랜 옛날에 우리 아내가 사줘서 지금 아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고 있는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칩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터넷 그 사전은 세월이 흐르다 보면 조금씩 변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귀중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유튜브 온라인 교회를 아예 처음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반 교회와 같이 예배당이 없습니다. 위원들이 모여서 작업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이 일을 함께 하는 분들도 형편은 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14년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특별한 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라고는 생각으로 창세기를 시작을 했고, 이 창세기가 지난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창세기는 한글 성경과 비교하면서 읽도록 제가 편집을 했는데, 이 다음 거는 아마 그거는 비교할 수 있도록은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 창세기만 편집을 수정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성경을 고치다 보니까 많은 부분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보였어요. 그것은 저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미 고정관념으로 박혀져 버린 그러한 내용들이 깨어지기가 쉬운 일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성을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깨트려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하기를 CTS, CBS 그리고 모든 매스컴을 장악할 겁니다. 1, 2년 정도 계속적으로 안내하고 소개를 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를 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지난 4월 5일자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지가 139년이 되었습니다. 인천 항동에 가면 아펜젤러 언더우드 기념탑이 있어요. 거기 앞에 공간이 크더라고요. 거기서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139년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300년 전에 이미 70인역의 구약 성경이 존재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0인역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 그 학자들이 70명이 모여서 히브리어 그 원어를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기원 후, 예수님 탄생 후 70년경에 구약의 정경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 후 16세기에 이르러서 히브리어 성경 총 46권이었는데 그 중에서 39권을 구약으로 확정을 한 것이죠. 나머지 7권은 외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외경은 카톨릭에서 정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톨릭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성경의 외경을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그 외경을 살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본들은 기원 전 3세기가 아니라 11세기부터 양피,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양피 또는 송아지 가죽 또는 점토, 나무 껍질 등 그러한 곳에 기록을 했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것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라고 합니다. 파피루스는 나무 이름인데 이것으로 오늘날 당나무와 같이 종이를 만들어서 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그 원어 사본을 제가 찾아보니까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요. 이건 하단부가 상에서 많이 떨어져 나간 상황이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들이 그런 상태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양쪽 모든 곳이 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물인데 이것을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겹겹이 싸서 종이로
사용을 했다. 그리고 오늘날과 그 기술은 뭐 거의 비슷하지만 그 질은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 1947년 사해 북방에 있는 동굴에서 두루마리 가죽 성경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성경의 역사를 따져보면 2324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상당히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것은 뭐 이렇게 심히 상한 그 원본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은 배제하고 어쨌든 간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목적을 찾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알고 있었던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사랑,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햇수를 약 30여 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를 맡아서 했습니다. 정말 그때를 생각을 하면 너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드라마틱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 가르침 때문에 제 제자가 지금 목사님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달은 후에 보니까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눈에 보인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선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창조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점 하나에 불과한 이 천지를, 이 어마어마하게 가늠할 수 없이 큰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까지 신경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여기까지 신경을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10명에게 물어보면 8명, 9명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왜 구원하실까요? 라고 물어보면 또 10명 중에 8, 9명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보다 더 깊은 본래의 뜻,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랑이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얼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서부터 설교를 한 내용 중에 있는 내용, 1600년대의 유명한 목사님 존 목사님, 또는 1700년대의 유명한 목사님 조지 필드 목사님, 1800년대 아더 핑크, 이런 분들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신앙 고백보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상태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도 모르고 있는 것이 참으로 한심스럽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음속에 와서 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성경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보이게 됩니다. 내 신앙이, 그리고 다른 어떠한 분들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잘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말로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무릎을 딱 치면서 아, 이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하루속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설교로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책이 보이면 무조건 사서 봅니다. 물론 일일이 다 책을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 보여서 얼른 사서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함께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소양이라고 하는 그 복음 가수 있잖아요. 그분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중에 이걸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사서. 그리고 존 메가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이 쓰신 하나님의 뜻, 이 책도 사서 봤습니다. 그리고 제럴드 엘 시처 목사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도 사서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 하나님의 뜻 연구라고 하는 논문도 제가 일부러 가서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의 친구가 아주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책을 사서 봤습니다. 그리고 영혼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이요한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그 상중하로 되어 있는데 1권은 제가 사질 않고 2권, 3권만 샀습니다. 왜냐하면 순서를 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만한 줄거리가 있는, 제목이 있는 책을 2권을 사서 읽었는데, 제가 이 많은 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이분이 쓴 책이 가장 이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더라고요. 물론 이분들이 쓴 내용, 하나님의 뜻은 다 맞습니다. 맞지만 정작 깊이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뜻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면 또 사서 볼 겁니다. 아니면 제가 한 권을 쓰든지 해야 되겠죠. 자,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것이 선제되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약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러한
그 패러다임이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가 되었다. 좀 늦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마 한 5, 6년 전 6, 7년 된 것 같죠. 왜 마귀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마귀를 멸하시면 될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려고 예약을 하셨고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멸해버리시면 마귀는 너무 편한 거예요.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지만 그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시려고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맞는다라고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날이 오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다 불살라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증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